복음이 이끄는 삶, 그 세 번째 시간, 절대 행복입니다. 무슨 행복이라고요? 절대 행복.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인생에 절대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아픔이 모자람이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이 있고 할렐루야 치유됨이 있는 은혜의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음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멘. 말씀을 쫓아가는 복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회장일 때 눈병이 걸려서 하루는 안대를 끼고 회에 참석하셨나 봐요. 그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염려 섞인 말투로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회장님, 아유 불편하시겠어요. 빨리 눈이 나아야 될 텐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아니 한눈을 가리니까 한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일목요연해서 좋아요. 이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예요. 그냥 긍정 아닙니다. 초긍정. 한국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가 쓴 책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다. 그것이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며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가 이룬 업적을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가까이 있는 아산병원, 그분이 설립자요.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움이 많은 분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수중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정주영 회장이 이룬 업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많은 걸 가졌을까요?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 하나가 그 인생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그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복음 가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왜냐? 우리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난 망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진행 중에 계시는데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초쳐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 긍정.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언약의 기반 위에 둔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절대 긍정을 낳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리는 삶, 절대 행복. 이 9월은요, 절대입니다. 절대. 불변.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행복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꿈꿉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슴 아프게도 많은 이들이 불행 중에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듯 보여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좌우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나랑 같이 사는 그이가 오늘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면 불행해 보이는지. 아니, 좀 표정을 좀 읽어야죠. 한 사람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행복해서 되겠냐 이게.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꿈꾸는데 불행하게 사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을 펴놓고 봤더니 절대 행복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 그냥 행복 말고, 그냥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 말고 절대적인 행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행복 말고 절대적인 행복.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아픔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행복의 비밀. 오늘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행복의 문이 여기에 있다고. 어떤 행복의 문입니까? 절대 행복의 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굴레에 갇혀서 영원히 불행하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에게 닥친 운명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건데, 태어난 이상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불행을, 이 멸망을 그 누구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절대 불행, 절대 멸망, 이것을 절대 행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셨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요. 이걸 구원이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과 멸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바뀌었어요. 구원받았다면 이미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제는 그 이상,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세상 것 다 가져도, 다 이루어도 행복만 없습니다. 만 가지를 가져보세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지. 행복의 근원을 찾지 못했는데,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이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행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속에는 생명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인생에 만족 없어요.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러나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고 그 행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행복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저는 이 행복을 절대 행복이라 말하고 싶어요.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우울하다. 이건 슬픈 일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슬픔, 불행이 아니라 모순이다. 모순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판단할 수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니까. 문제가 잘못 제출되면, 문제가 잘못 만들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번 문제는 다 맞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 참 희열을 느꼈어요.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실수로 문제를 잘못 만드셨어. 그때 항상 여러분들 5번 문제는 다 맞는 걸로 문제가 잘못 제출됐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5번 문제는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왜? 틀렸거든. 올바르게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분명히 제가 틀렸거든. 근데 선생님의 문제를 잘못 만들어주니까 다 맞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틀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없습니까? 모순.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우울한 분 계세요? 가을 타서. 그렇게 더울 때는 악착같이 이겨내더니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왜 이러지 내가? 가을 탑니까? 추남이에요? 뭔가 가슴이 선선하고 좀 스산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코트를 입어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 탈 길을 어디 있습니까? 붕어빵을 구워야 되는데. 예?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유만만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요? 결코 있을 수 없죠. 복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 그런데 우울하다고요. 우울은 우리 인생을 자살로 끌고 가는데, 제가 본 광경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성도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출석하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우리에게 전해올 때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상황도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찌 그 지경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울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존재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 가라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울하도록, 불행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 생각,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리스도인이 불행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우울합니까? 모순이다 이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행복자인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거예요. 특히 저는 거기에 낙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든실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신방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냐 기도하는데 천만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하니까 그분이 딱 알아보더니 이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좀 그렇습니까?
아니, 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받은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먹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 때보다 먹을 때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먹는데 마시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잠시 채워줄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참된 행복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이 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그 희락에, 그 평강에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오늘도 빠져 살지 마세요. 과거에 오늘도 붙들려 있지 마세요.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내 모습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데 망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한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면 모든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서 염려하고 복음 안에서 걱정하고 우리는 근심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순이다.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저주의 형태를 달려 몸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무슨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 그 고통, 불행, 실패, 죽음, 멸망,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슬프고 우울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몸 찢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피를 쏟았는데 불행하냐?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냐?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빌립보 2장 5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면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겸손, 비움,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의 죽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높은 마음에는 행복 없어요. 고통뿐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마음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뭔가를 가졌고 이뤘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득 찬 마음에, 세상 것에 가득 찬 마음에는 욕심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생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채우세요.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고됩니까?
아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죽었습니까? 다시 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주님을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를 다시 살리시사 모든 이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사신 하나님,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참된 행복 어디 있습니까? 참된 소망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절대 행복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은 구겨줘도 돈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 아니에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모르세요? 우리 한성이도 아는데. 우리 한성이가 제일 노리는 돈이 이 돈입니다. 아빠, 깎아 사 먹게 노란 돈 주세요. 걔는 항상 노란 돈 달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잘 몰라요. 개념이 아직도 없어요. 저 닮아가지고 좀 더딥니다. 대기만성형이요. 기역, 니은을 못 외웁니다, 지금. 지금 미음, 비읍에서 막혀가지고 진도가 못 나가. 그런데 막 요즘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 막 팝송도 외우고 심지어는 중국말로 나오는 노래도 다 외워요. 그런데 미음, 비읍에 걸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저를 딱 빼다 박았습니다. 근데 걔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이겁니다. 노란 돈. 이 돈의 가치는 구겨져도 아주 그냥 바짝 구겨져도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겨졌다고 해서 5만 원짜리가 10,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5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좀 구겨질 때가 있지 않아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인생이 좀 구겨지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가 달라지냐고. 심지어는 교육상이니까 이해하시고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찢어지면, 구겨지고 찢겨져서 버려지면, 멋있지요? 가치가 달라집니까? 한번 가서 밟을까요? 밟히면 5만 원이 3만 원 되고 더 밟으면 2만 원 됩니까? 아니죠. 가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실패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습니다. 못 배울 수 있어요.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가치, 그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주고 너를 샀어.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말이 뭔 말이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쓸모없어 보여요? 못나 보입니까? 못 가져서, 못 배워서? 아니요. 여러분의 가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요,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 날 때려서 아픈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 상처가 올라와서 아픈 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삽니까? 왜 스스로 열등의식 갖고 삽니까? 왜 피해의식 갖고 살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쳐다봤다네?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상시대로 본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맨날 그 말하되, 눈 뜨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오늘 이 대목에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안 불렀는데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 입은 가장 존귀한 자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시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떤 불행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생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되는 순간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영적 신분과 권세도 절대적이요. 한 번 받은 자녀의 신분 바뀌지 않아요. 자녀가 되는 순간 따라오는 게 있는데 권세라. 하늘의 권세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가졌는데 받았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자주 내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가진 자답게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것이 1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 못 받았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내라, 이 말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기초인 것입니다. 기본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기초가 다다. 뭐라고요? 기초가 다다. 여러분, 높은 빌딩 올리는 거 보셨어요? 건축하는 거 가장 어려운 공사가 기초공사랍니다. 기초가 다다. 기초공사가 튼실하면요 그 건물은 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123층 아니라 230층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죠. 기초가 단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분과 권세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이 기초를 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순간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창조주가 되고 능력자가 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러는 함께 하시고, 전도하자, 전도하러 함께 할 때 가장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인간도 인생도 함께 할 때 힘이 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죠. 이것을 알고 믿음을 확신하는 자는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따르는 두 번째,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 하자없죠. 문제 많습니까? 괜찮아요. 마침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으니까 문제 안 되죠. 인생길 알고 갑니까? 여러분 알고 삽니까? 여러분 알고 또 알아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받아야 돼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길. 나이 많다고 압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요. 목사니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못 따라갈 이유가 없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받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4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응답, 자녀된 축복의 권세 아닙니까? 예? 자녀의 신분을 누리세요. 이게 누림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권세가 있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한대요. 우리를 보호한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요. 아멘. 바쁜 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집에 지금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가서 끄세요.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놨대요.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느니라. 권세가 따라온다니까. 이 땅에 살다가 가장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보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세상에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증인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증인이지.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삶에 그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 받은 자 권능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는 거, 하늘나라의 증인 되는 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기쁨, 누림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가 봐라. 너 뭐 별 볼 일 있니?
너 그래도 너는 구겨진 인생 아니야. 너는 저렇게 버려진 인생 아니야. 너는 짓밟힌 인생 아니야. 아니, 돈을 자꾸 던져놨더니 신경 쓰여서 자꾸 설교가 안 되네. 바람에 날아갈까봐 지금. 누가 와서 주워갈까봐. 여러분, 이렇게 던지고 찢어서 구겨서 버렸다 하더라도 제가 예언하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이거 안 주워가면 누가 와서 반드시 주워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 치우려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가져가지 않아요. 요긴하게 쓰려고.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우리 한성이가 갑자기 앞에 와서 앉는 거야. 저 뒤에 앉아있던 놈이 알고 봤더니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지고 찢겨진 이 돈 5만 원짜리 한 장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찢겨지고 아무리 망가져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인생 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붙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해서 능력의 인생으로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바로 그 인생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너 잘 걸렸어.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제가 설교 중에 나오는 책들은 여러분 좀 서점하고 좀 가까이 좀 지내시면서 책 한 권 좀 한 달에 한 권은 좀 봅시다.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너 잘 걸렸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습니다. 폐암 3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낙심되죠.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고치다가 몸도 병들고 가족도 병들고 다 병드니 나 치료도 안 받겠다. 나는 폐암 3기야.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난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는 내가 산으로 들어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기도의 장대를 세운 거예요. 너 잘못 걸렸어.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 자녀야. 너 잘못 걸렸어. 오늘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병이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그러니까 책으로 나온 거죠. 진짜 잘못 걸린 거지. 여러분, 진단도 안 되고 처방도 안 되고 방법도 없는 세상에 암이 있답니다. 무슨 암일까요? 1번 대장암, 2번 췌장암, 3번 위암, 4번 흑암. 응? 이건 병원이 진단을 못하는 암이요. 근데 흑암이 한번 딱 걸리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감각이 없어요. 암은 우리를 죽이는 병 아니요. 흑암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폐암 3기도 아니 췌장암 3기도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소개했죠.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했죠. 그분 살아서 지금 재활 우리 회복 잘하고 있어요. 어제도 입당 예배 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흑암에 걸리면 죽어요. 흑암에 덮이면 죽습니다. 만민이 눈이 가리워졌는데 어둠이 덮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흑암은요 알아서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왜? 빛 앞에 어둠은 힘 못 쓰니까. 참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어둠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덮겠는가? 우울하다고요? 불행합니까? 어둠이 여러분의 생각을 덮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모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연고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참 승리자로 절대 행복자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일생을 당했던
겪어야만 했던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그런데 그녀가 그의 자서전에서 늘 했던 말 중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기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가 나는 행복했대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어렵습니까?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은혜의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는 즐겨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크로스비 눈먼 자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럼 그녀가 만든 찬양을 우리는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눈뜬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만든 이 찬양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찬양을 그들은 만들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그 이유가 1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같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절대 행복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행복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절대 행복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감옥의 문은 굳게 갇혀 있어도, 내가 교회에 매여 있어도, 닫혀 있어도 행복의 문이 열려 있다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우울하다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다. 너는 행복한 자야. 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 복음이 이끄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있어요. 이 행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 불행의 늪에서, 그 불행의 슬픔의 늪에서 빠져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열려있는 행복의, 절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손잡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